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역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소위 재수가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다고 또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때에는 참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더 은혜로워졌고 주었는데 받게 되었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게 되었고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상식에 반한다, 상식에 그것이 대조된다, 그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것이 이런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역설과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다 어리석은 일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도 바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손해를 봅니까? 왜 겸손합니까?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왜 잠은 안 자고 일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잠자면 더 편안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한다고 내 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나오게 됩니다. 잠자는 게 더 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우리가 한 주간 보았던 인물들도 그렇지만 역설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떠나왔던 아브라함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의 삶이 역전되고 그들의 삶이 역설과 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도 십자가는 처형이죠. 사형입니다. 요즘도 사형수 그러면 우리는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죄인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때의 이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모두 어떤 죄에 대한 처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과 같은 인생을 만난 한 사람을 또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하는,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은 그 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 날이죠. 22절에 보면 우리 21절 오늘 15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오늘 구레네 시몬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누구인지 와서 예수님 만난다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출신을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우리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그 도시가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즉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민을 이렇게 와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 구레네에서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으로 산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먼 어떤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거닐다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끔찍한 그런 처형의 그 일이 좋은 볼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꾼의 행렬에 있다가 앞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아이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 가장 앞에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죄수가 십자가를 쥐고 가는 것을 볼 때 이 죄수가 너무 지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수는 구레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이 채찍으로 후려치고 일어나라고 재촉해도 이 죄수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병사 한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구레네 시몬을 지목합니다. 당신 여기 와서 십자가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는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억지로 지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거죠. 괜히 아이들 구경시켜준다고 앞으로 갔다가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그 죄수가 쓰러져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이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와 무슨 관계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죄인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지고 가면서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되는지. 이거 마지막에 나 안 풀어주면 안 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강제로 줬습니다. 억지로 줬습니다. 이 강제로 억지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앙가리오라는 말입니다. 앙가리오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징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차출, 징집되어서 군대에 가는 것이 바로 이 앙가리오, 강제로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즉 구레네 시몬은 앙가리오, 많은 사람들 중에 차출되어서 징집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 여러분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군대 갈 때 집에 이제 군대 오라고 징집, 소집 그런 통지서가 오죠. 그 사람은 여러분 군대에 억지로 강제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 사람은 나라가 부른 거죠. 군대에서 나라가 오도록 그 사람에게 그 군대 징집을 부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앙가리오라는 말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억지로 강제로 군대에 징집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오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자랑스럽지 않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구레네의 시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차출되고 강제로 징집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구레네 시몬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전환점이 되고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를 만나는 일은 내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고난이 되는 일, 가장 어려웠던 일, 상처가 되는 일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일을 경험했을 때,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삶의 가장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어떤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나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그러한 경험을 한 그런 이지선 자매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일을 만났다. 그때의 교통사고를 만났다. 그때의 고난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했다. 그 사건에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에게, 이지선 교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것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나에게는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으로 내가 다시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했습니다. 괜히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고 억지로 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를 진 이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십자가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은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목장에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분은 그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등록부, 교족부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매번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잖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레네 시몬을 오늘 마가복음 15장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모든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이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억지스러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또한 교회의 큰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오늘 설명할 때에 오늘 그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을 했죠? 그는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볼 때 그 사람의 아버지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해져서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똑같습니다. 구레네 이 사람 시몬도 초대교회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녀,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자, 아까 제가 구레네는 어느 도시라 그랬죠?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뜻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는 다문화였고 모든 출신이 함께 있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로 사용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하면 이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선교회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진 이후에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또한 그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썼습니다. 13절에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이 루포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런데 이 루포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 자녀들의 특별히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신앙을 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처음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질 때에 그가 이것이 자기 가정의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죠. 하지만 그는 이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짐으로 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통하여 그의 배우자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 또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새벽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참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즐겁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시간의 사과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사과를 발견했는데 그 사과는 시간의 사과입니다. 그 사과를 한 입에 먹으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사과를 한 입씩 배 먹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 사과를 한 입 배 먹으면 그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조금만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과를 한 입 배 먹으면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사과가 다 끝났을 때에 그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을 때에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먹어버린 사과와 함께 그의 인생은 성숙되지도 않고 그의 인생은 아무런 그런 나이와 그의 삶의 추억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강제로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인생,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 할 일, 사명이기에 따라가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이며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이 억지와 강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강요나 강제로 남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말씀을 읽고 억지로 새벽 기도를 하고 억지로 찬송을 하고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교회에 출석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헌신해야 하는 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억지로 해, 강제로 해. 초대교회의 성도들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강제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일처럼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로와 강제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또한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제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랑 똑같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억지로 금식하고 억지로 이 하루 슬퍼하고 억지로 성금요일 예배 나오고 억지로 오늘 이 날을 지난다면 오늘 내 삶에 이 날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억지로와 강제로의 그러한 날일지라도 오늘도 기꺼이 주님께 내 삶을 바치고 기꺼이 이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오늘 이 성금요일 날이 강요로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성금요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혹 우리 마음속에 강제로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억지로와 강제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며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늘어가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더욱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오늘도 이 성금요일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며 또 오늘 저녁 7시 반에 성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